세환자매는 오늘 출근 안 해? 몇 시에 가야 돼? 끝나고 알겠어.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만지시잖아요. 우리를 만지실 때 이 성령이 왜 중요하냐면, 어제 기쁜 소식 들으셨죠? 하나님의 정화조 통이 뚫렸습니다. 네, 굉장히 기쁜 소식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경험한 것이 하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그마치 6개 팀에서 7개 팀이 연락이 되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다 못 들은 거예요. 네. 근데 한 팀만이 그거를 이제 다 완전히 교체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바꾼다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바뀔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바뀌지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로 하물며 화장실 정화조 이 배관마저도 전문가가 오니까 뚫리는 것처럼, 저는 이번 사순절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 나가는 거예요. 지난 시간 동안 이 스피커랑 마이크랑 이렇게 바뀌었는데 소리가 막 너무 먹먹하고 막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잘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저렇게 만져보기도 해도 잘 안 되는데, 근데 어저께 이 스피커를 저희 교회에 제공하셨던 분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이퀄라이저를 비롯해서 밑에 있는 것들을 막 만지니까 소리가, 그 먹먹했던 소리가 사라지고 이렇게 우리의 귀에 편하게 들리는 선명한 소리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열심히 막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다 해봤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딱 오셔서 1시간을 잡으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귀를 잡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딱 기계를 가지고 이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여기서 소리가 어떤지, 음파가 어떤지를 다 체크를 하고 소리를 잡으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기둥을 그 소리가 이렇게 딱 부딪히면 소리가 어떻게 될까 잘 모르지만 그분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피커도 이 잡아놨으니까 이걸 돌리거나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신기한 겁니다. 야, 이래서 전문가가 필요하구나, 이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데 우리는 성령님께 내어 맡기지 않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장로, 좋은 교사, 좋은 집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위에 있는 장로님이 또는 권사님이 혹은 집사님이 여러분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부모가 늘 술을 드세요. 늘 술을 드세요. 그럼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그 술의 문화에 조금씩 젖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정말 바꾸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내 생각을 하려 하지 마세요. 우리는 비전문가라니까요. 네, 우리는 비전문가예요. 종종 어떤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성경이 이렇고요 저렇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제 한참 이제 저를 모르니까 한참 얘기를 듣고 같이 막 즐겁게 얘기를 하다가 제가 바깥에서 만나보니까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예, 근데 아저씨는 뭐 하는 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에게.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예, 저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분이 아이고, 목사님이셨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는 목사 다 와야 하고, 장로는 장로 다 와야 하고, 권사는 권사 다 와야 하고, 집사는 집사 다 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우리 안에 계신 증거, 먼저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자,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첫째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건 약속입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는 거룩한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가끔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성령이 오실까?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그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궁금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반드시 오십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성령은 반드시 오신다. 근데 어느 때 오실까?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내일 온다? 모레 온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주느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그 순간 성령이 임하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맞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자,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임하기도 합니다. 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죠.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요. 성령께서 임재하는 것은 언제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할 때이든지 말씀을 들을 때이든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성령의 임재가 반드시 임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원래 이번 주간의 말씀이 뭐냐면 십자가의 능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어저께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는데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이 좀 달라요. 그래서 보니까 이 큐티창이랑 제가 준비한 말씀이랑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면 뒤로 가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렇구나. 어쩌면 하나님은 첫날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이번 한 주간 십자가를 붙들어라 이런 말씀을 주셨다면, 그리고 우리가 어저께 남을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다면, 그러면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사순절에 시작하는 이 두 번째 날의 시간을 통해 성령의 임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지 않으셨을까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첫 번째 스텝, 성령은 반드시 오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두 가지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성령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과 두 번째는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새벽에도 이제 이 새벽 기도를 드리겠어요. 그리고 쭉 올라오는데요. 교회 이전이 조금 늦게 되고 여러 상황들이 있긴 하지만 요즘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3층을 진행하시는 분이 대은교회 장로님이세요. 대은교회 아시죠? 맞습니다. 지연과 학연과 이렇게 우리 집 앞에. 저도 사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분이 대은교회 장로님이라 해서 우리 집 앞인데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지난번에 신내주 성도님들 얘기할 때 제가 그래서 성도님네 집 앞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은교회 장로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저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늦어서 얼마나 힘드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한 5분 동안 얘기한 겁니다. 지금 제가 얼마나 큰 행복을 느끼고 있는지. 그때 한참 얘기를 했더니 그 장로님 그랬어요. 힘든 것도 없으시네. 그리고 올라가셨습니다. 네, 힘든 것도 없으시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이 저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어제도 한 형제가 멀리 지방에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제가 올라가서 뵙고 싶습니다. 근데 식사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내 편. 그죠? 근데 그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봤지? 이런 느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막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다 네 편을 내가 다 만들어놨어.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새벽에 딱 올라오는데 여기서 이제 새벽 기도를 드리면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릴 때마다 제가 제일 걱정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전에는요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면 꼭 전화가 와요. 낮에 교회로 전화가 옵니다. 혹은 찾아오잖아요. 니들은 양심도 없냐? 그렇게 사람 잠을 깨우면 되겠느냐? 새벽 기도할 때마다 늘 그랬거든요. 근데요 지금은요 여기서 아무리 크게 해도, 물론 이제 옆에 또 빌라가 들어오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무리 크게 해도 모두에게 있어서 정말 불편함을 주는 경우가 없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크게 찬양해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안에 딱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 마음 주시는 것이에요. 너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내 안에 거하고 있다면 평안이 있는 거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내가 참 어떤 면에 있어서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저는 어저께도 강혜인 목사님이 오셔서 막 저희 교회 얘기를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아니 지가 왜 눈물을 흘리냐고요. 네, 저는 괜찮다는데. 아니 선배 목사님들도 뭐 얘기하시고 막 우세요. 막 우시면서 막 그럴 때마다 제가 막 너무 이렇게 민망해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셨으니까 이제 그러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꾸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좀 굳건한 사람인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성령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네가 굳건한 게 아니라 네가 내 안에 거하는 거야. 그래서 괜찮은 거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야, 너희 상황 지금 어렵지, 너무 힘들지, 누구보다도 너희가 제일 힘든 것 같지. 그러나 네가 내 안에 거하면, 그러면 또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이겠어요.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고 너무 눈물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지만 여러분 눈물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세요. 여러분 어저께도 한 분이 저한테 그 고백을 하는데 제가 그 고백을 듣고 그냥 가슴이 막 애들 표현으로 벌렁벌렁 된다는데 너무너무 막 가슴이 벌렁벌렁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물을 주셨다? 여러분 그거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내게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셨다? 그거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일들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오셨나 안 오셨나 이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알게 돼요. 지금 성령께서 나를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교회 이전을 통해서 저는 성령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었어요. 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소란한 것 같고 분주한 것 같고 정리되지 않은 것 같았지만, 여러분 그 공사장의 한복판에서도 성령님은 제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 안에 있다. 그리고 네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한다. 야, 네 가슴 한편에 내가 있기를 원하지 않고 네 가슴 전부를 내가 주관하기를 원한다. 어떤 때는 기쁘고 어떤 때는 슬픈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안에서 너의 전부를, 여러분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드릴 것이냐 아니면 일부를 내어드릴 것이냐, 그게 우리가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자리마다 성령께서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든 기뻐할 때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저는 사수절의 시간을 지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는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시기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요. 근데 사람들이 궁금해하겠어요. 그러면 목사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지, 자 먼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은 반드시 오신다.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성령께서 반드시 오시면 그러면 성령의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정확히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매번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오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럼 목사님 왜 매번 성령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것은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매번 성령을 주세요. 그렇게 되면요 성령이 늘 떠나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아니요, 성령은 늘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런데 왜 성령을 경험하고 느끼지 못해요? 우리 안에 우리의 자아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럼 성령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성령님은 지금도 다혜자매에게, 세연자매에게, 우리 아영간사에게 여러분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 소리가 너무 크니까 성령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 여러분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드시다면 성령님의 세례를 위해,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 기도하셔야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분들은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은 성경이 우리가 보여줍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볼까요?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죽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겠다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다 그대로 보여주게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그런데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것이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리고 분명한 방법이 하나가 있죠. 그것은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5명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5명을 점검해 보세요. 만약 그 5명이 사랑하고 그 5명이 행복해하고 그 5명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중보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나도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혹시 점검하세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5사람이 매우 힘들어요. 주변에 있는 5사람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힘들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것이 나의 말로 인해서 나의 판단으로 인해서 힘들어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 것을 점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 그 사람들에게 사랑이 흘러넘치고 있다면 여러분의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의 삶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지금 만약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도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5명을 점검해보면 그게 바로 나라는 겁니다. 오늘 만약에 집사님의 삶 가운데 집사님 주변에 있는 5사람이 만약에 행복하다. 여러분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5명의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 행복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그렇게 가고 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충만함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회에 문제가 발생이돼요.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말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꾸 병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 느낌으로 내 만족으로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사랑 늘 그렇게 사랑만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중요합니다. 기도가 중요하지 사랑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서 2군데에서 이제 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약 한 800명에서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곳이고요. 한 군데는 4명이 모이는 곳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 4명이 모이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교목 출신이세요. 교목. 네, 60세가 되면 이제 선생님들은 은퇴를 하시니까 은퇴를 하시고 나서 이 교목이셨던 이 목사님이 개척을 시작하신 거예요. 한 5년 정도 되신 거예요. 근데 65세쯤 되셨겠죠. 근데 개척을 하시고 나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다가 어느 날 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연락이 왔어요. 한 4개월 전에.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교회 사람이 너무 없는데 목사님이 오시긴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보다 자그마치 한 20년 선배님이잖아요. 20년 선배님이 오시긴 좀 그렇죠? 이 얘기는 뭐예요? 너 올 수 있겠니? 뭐 이 얘기잖아요. 제가 얘기했어요. 예, 그러면 제가 그날 가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더 큰
모임이죠. 한 800명 정도 모이는 곳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이 사랑이 완성이 되면 그러면 전도는요, 주님이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자고 제가 금요일날 저기 안양까지 가요. 사랑은 중요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사랑이 중요합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왜 맨날 사랑 얘기만 합니까? 왜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것을 요청하고 있대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사랑은 마땅한 일이라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마땅하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저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여러분의 뒷모습을 우리가 추억할 때 그분은 누구였느냐?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 장로님은 어떤 분이었느냐? 그 권사님은 어떤 분이었느냐? 그 집사님은 어떤 분이었느냐?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사순절의 두 번째 날, 그리고 이 새벽을 시작하는 이 첫째 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거룩한 임재가 경험되기를 원하고, 그 성령의 거룩한 임재는 바로 사랑하는 한 사람을 통해 보여지고 나타내지고 확증되어진다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우리가 이 찬양 같이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긴 했는데요, 이 찬양 한 번만 같이 부르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어요. 자, 오늘부터 계속 몇 번 부를 건데요, 함께 찬양하기로 원해요. 성령의 새바람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불어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 사순절의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의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성령의 임재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성경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 그리고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멋진 방법은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받기가 어려운 것처럼 사랑하는 것도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장로님의 뒷모습은, 그 권사님의 뒷모습은, 그 집사님의 뒷모습은 사랑이셨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보았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 세상은 교회를 보았다. 하나님, 그 고백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